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즉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의 고백은 그가 곧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주이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다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어떤 한 무리들과 부딪히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소개가, 세례 요한의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형님이셨잖아요. 사촌형.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의심하니까 증인으로다가 엘리사벳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때 잉태 중이었어요.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 뱃속에서 아이가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그가 모습을 드러내서 하는 일이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주는 일이었는데,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웠어요. 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예식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없었는데,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예식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예비시킨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거룩한 삶이라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이 뜬금없이 자기네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저가 마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메시아 이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봐요. 너 누구냐? 너 정말 누구야? 그랬더니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대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 누구야? 나 그리스도가 아닌데?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나 누구냐고 물었던 거는 혹시 이 사람들도 내가 메시아인 걸로 알고 온 거 아닐까, 그 소문 듣고 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았던 모양이에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연달아 아니다라는 말만 해요. 네가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닌데? 엘리야냐? 아닌데? 그 선지자냐? 아닌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 선지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엘리야와 그 선지자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말라기서에 예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향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져 있으면 분위기 쎄하겠죠. 그런데 이걸 화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킨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한테 회개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일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 엘리야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럼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그랬더니 바로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모세가 인도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냐? 그 선지자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참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뭔데 너 자꾸 세례를 주고? 그럼 우리가 가서 뭐라고 대답해? 가갖고 얘 메시아 아니던데요? 얘 엘리야 아니라는데요? 얘 바로 그 선지자 아니라는데, 이러고 대답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그 자의 발성되는 그 소리라는 거였어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소리인데 누구에게 의해서 발현되어지는 소리냐? 그랬더니 2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즉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감히 나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바로 그 선지자쯤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이 행위조차, 신발끈을 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종, 비천한 종, 그 종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하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는 건데, 나의 예비하는 행위가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갈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뭐 하면서 살았냐면 땅을 일구어야 했고 땀을 흘려야 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늘 언제나 무엇을 꿈꾸며 살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원래 살았어야 될 그곳은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있던 곳,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곳, 거기서는 수치심도 없고 정죄감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인데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 땅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데 되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과 그리고 두루 도는 그룹들과 불칼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본향이 존재한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요? 아니,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거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으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 원래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져 버린 죄 짓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율법의 내용은 지킬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그걸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 그걸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레벨루가 달라. 우리랑 같은 급이 아니에요. 급이. 우리보다 월등히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더 나은 방법으로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 불과 성령이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길목을 가로막았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불칼. 이 불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 이 불칼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맞으신 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꿈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론가 가셨다고 그래요.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도 많이 갔죠. 병들어서 너무너무 괴롭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이 돌아가신 곳은 뭐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그 장애가, 그 눈물이, 그 슬픔이 없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환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라다이스로,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집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집이 천국 같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 같길 바랍니다. 천국 같을 수는 있으나 천국일 수는 없죠. 우리 마음에 즉 뭐가 있냐면 우리도 여전히 천국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천국을 소원하지만 천국을 들어가기에는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물로 씻어질 수만 있다면, 정결해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물로 씻는 행위는, 세례는 한낱 상징에 불과하죠.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안은 그게 담겨 있죠. 그분의 오시기를 나는 예비하지만 예비하는 방식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야. 내가 하는 건 상징이고 의식에 불과하지만 상징이랑 의식이란 얘기는 이것에 실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놀라운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는 자신의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끄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타크로스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산타크로스는 1월 9일 날 온대요. 24일 날 저녁에 와갖고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미리미리 출발했어야지. 미리미리 좀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선물에 눈이 멀어서. 왜 선물 안 줘? 네가 울었잖아.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줘. 내가 언제 울었다 그래. 울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길은 산타크로스도 아니요, 선물도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두루 도는 불칼을 대신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천국을 가고자 선한 일을 많이 쌓았으나
결국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기댔습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여타의 많은 다른 종교들에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오리무중 헷갈리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겠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음을 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의 들어가야 될 본향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